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414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비누어나다.
주의 뜻 진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얻는 곳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내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봐요. 저 전성만 향해 가네. 기도하십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그저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놓칠 수 없는 귀한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156명의 사망자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이 반드시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러한 재앙, 이러한 참사가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늘을 나르다가도 떨어지고 다리를 건너가다가도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도 지붕이 무너지고 또 걸어가다가도 압사당해 죽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인생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코에 호흡이 있어서 이 코 하나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을 깨어있고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애도하고 뭐 그러고는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3발을 쐈다 하죠. 한 발은 울릉도 쪽으로 쐈다고 합니다. 156명이 죽었는데도 저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복의 자리임을, 은혜의 자리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며 놓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귀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참사 156명이 죽은 하나님 이 재앙이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슬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재앙과 이 참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주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오늘도 도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 치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통일의 때를 당겨주시고 주님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모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그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물질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 물질을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하나님 교만한 악함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류로 인해서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곡합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항상 사건만 일어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리지어서 욕했습니다. 언제부터 회개를 안 하기 시작했나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기울이었나요? 나를 믿으려면 회개하라고 먼저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문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 운동이 솟구치게 하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소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무의 하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배우는 중이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전재국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리고 교회로 보내지 않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보내서 교회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린 자녀들의 비참한 사고를 없애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도 사명감이 투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많이 비방받았습니다. 회개하고 힘든 세상 앞장서서 예수님을 닮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북한 문제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빈번한 도발을 복음으로 막아주시고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북한의 지하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어서 말씀 공부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열심히 가난해지기를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3절, 18절 이렇게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제가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는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는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입니다.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도 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타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2절에 가사를 붙이려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 아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부정적인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열린 무덤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열린 무덤이 열린 무덤 위에 뚫린 구멍으로 뭔가가 막 나오는데요. 생긴 게 아주 굉장히 흉측스럽죠, 그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나 그리고 너, 우리 이게 지금 요 그림의 이 흉측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을수록 이렇게 나이를 들수록 아름다우면 참 좋은데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젊음을 이렇게 반납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건 뭐 시간이 가건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죄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린 무덤인데요.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심각합니다. 조금 심각한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바이러스나 쇠고랑이나 또는 이 열린 무덤이나 다 같은 이런 흐름의 내용이지만 자, 오늘은 조금 더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열린 무덤이라는 이런 주제와 제목 하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자, 중심 내용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어떤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처럼 아주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죠? 보기가 흉한 그런 것처럼 자, 죄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다 악하고 더러울 뿐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내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생각, 말, 행동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일.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51편을 이제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10절, 13절, 18절씩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인용해서 묶어놨지만 사실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한 단어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 누가 계속해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누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 열린 무덤이에요. 내가 열린 무덤. 내가 열린 무덤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래도 저에 비해서는 찬송도 나오고 제 입에서는 기도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또 뭐 가르치는 말도 나오고 이런데요. 할렐루야.
그런 건 뭐냐 그거는 그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예, 제가 손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쁘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제 손주가 아니면 제 손녀가 아니면 예 아시죠? 예, 다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쁘기만 하지 않아요. 이쁘기만 하지 않아요. 고집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던지고 막 입에 있는 거 제가 가끔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리는데 입에 넣어주면 뱉어버리고 아니 자기 입에 좋은 거 주지 예? 나쁜 거 독을 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뱉어내 버리고 자기 입맛이 안 맞다고 응?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콱 뱉어내 버리고 예 그런 모습 보면 예, 열린 무덤 맞아요. 예,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장 합동 측에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교단의 색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를 교리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골격을 알아야 되는데 교리의 골격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으로부터 이제 나머지의 교리들이 이제 더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예요. 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남이 있고 나도 뭐 좀 자랑할 게 있고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한다. 이게 칼빈주의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무슨 뭐 이쁘기 때문에 또는 뭐 머리가 IQ가 뛰어나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는 뭐냐면 모두가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믿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뭐 모하메드 또는 마리아 무슨 석가모니 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에 끼워넣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뭐 정상에 오르는데 동쪽으로도 오를 수 있고 서쪽으로 오를 수 있고 뭐 길이 여러 가지지 뭐 꼭 한 길만 있냐?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우리 신앙이랑은 틀린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그걸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랑 맞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은 바로 어떤 조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그냥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걸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다섯 가지의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이 기둥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전적인 타락인데요. 자, 인간 전체는 육체다. 인간 전체는 육체다. 이 육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몸하고 육체하고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간 전체는 육체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좀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육이라 그래서 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몸 자체가 더럽다, 이 몸 자체가 추한 거다, 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전체는 육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게 악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설명하려면 뭐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왜 이 인간 전체는 육체다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인간 모두는요 다 육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육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전체는 육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거듭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육이 아니라면 거듭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육신의 생각과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꼭 반대인데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과 영은요 딱 반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육이 몸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금방 본 것처럼 적대심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또 사망밖에 나올 것이 없이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우리들도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가다가 콕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딱 우리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딱 생겼으면 그 핑계와 그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야. 그죠? 아니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으면 지가 잘 못 보고 걸린 건데 그걸 가지고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셨나?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예. 여러분 이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처음에는 좋은 단어였어요. 우리는 우리 하다가 조금 이제 조금 겁나는 뭐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주여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여 이런다고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이 된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 일을 예수님께 욕을 돌리냐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놓고 우리의 모습이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악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의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본성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이거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안다 그랬죠? 예, 자녀 앞에 부모는요, 자녀들에게는요, 물론 악한 부모들이 요즘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건요 내가 부주의해서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어요.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거니까 너 조심해라 라는 사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다른 대상에게 탓을 돌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발생했을 때에 이 탓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람 탓이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혼동해버리면 우리 믿음 안 자랍니다. 왜요? 잘한 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된 건 다 하나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안에는요 이 육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적대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바로 이 육,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남에서부터 육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남에서부터 육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즉 불법적인 정욕이 영혼과 정신 등 인간 모든 부분에 깃들여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우리 안에 바로 이 옛사람, 우리한테는 옛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모습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옛사람,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중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의 모습이 뭐였어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좇는,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습관을 좇는 바로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7절 18절의 말씀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육이에요. 육.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 하나님께 적대적인 바로 그러한 뿌리 깊은 우리의 본능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허망에 대한 다윗의 증언을 보면은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그래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다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허망과 함께 저울에 달아본다면 인간이 허망보다 더 허망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허망이라는 의미와 인간을 저울로 달아보면 인간이 더 허망하다라는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강조적이면서 아주 정말 좀 비관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허망보다 더 허망한 게 우리 인간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라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권세 잡은 자든 뭐 재벌이든 뭐 그게 학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왜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한 시대나 또는 한 지역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 즉 완전과 순결은요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지성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악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이것은 모두의 가슴 속에 숨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질병의 원인과 요소가 있으면 비록 통증은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발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주 굉장히 선하고 아주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꾸정물이죠. 꾸정물을 보면 떠 있는 물은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어 한번 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 그것처럼 지저분한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움, 그 추함, 그 이기심, 그 악함.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시면 여러분 그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저거를 더 아프게 할까? 완전히 한 칼에 저걸 다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거를 그냥 무릎 꿇게 만들까? 이래서 그냥 가장 아픈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예. 예. 아마 저의 삶을 필름으로 돌리면 아마 여기서 제 설교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인간은 모두가 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천성에 따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 역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내적으로 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성질 같아서 그냥 이거 성질 같아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 위치나 내 체면이나 지금 나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참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그냥 들이받고 싶고 막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 그걸 누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슨 성자 같고 뭐 굉장히 무슨 뭐 도덕군자 같고 성인군자 같고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거다. 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 본성의 사악성을 억제해서 행동으로 폭발이 되지 않도록 하시지만 그 내심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북한이 저렇게 이제 자꾸 도발하고 또 여러 이 뭐 브렉시트나 뭐 이렇게 자기 자국 위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예, 그게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눌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온 70억 인구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다 한꺼번에 다 폭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뭐 LA 같은 케이스도 그렇잖아요.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흑인 자기 이 인종차별 때문에 그랬으면 인종차별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야지. 왜 상가들은 때려 부시고 왜 애꿎은 사람들한테는 폭력을 행사하고 막 물건을 막 상점에 들어가고 다 약탈해가고 왜 그럽니까?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둘 다 나쁜 거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억제해 놓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났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악한 잔인한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막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처방책으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영웅적인 성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내리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야심,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에 이끌리며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미덕들은 더럽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거 있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우리의 사행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게 공짜 심리가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게 왜 그렇게 막 지금 막 진흥화되어져서 이제는 막 날이 갈수록 막 더 심해지지 않아요?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뭐 돈을 갖다가 바쳐요. 이런 상황들이 왜 생깁니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심에 이끌리고 탐심에 이끌리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요, 죄의 필연적 예속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되어서 악을 향하여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 없으면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고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다. 너무나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좀 의로운 일을 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한 거지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상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본성상.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기에 절대 죄를 짓지 못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필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그것은 다 나 때문이에요. 잘된 것은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도 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의지는 어떠냐? 우리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운행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선한 일은요, 중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름대로 우리는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기도 하고 또 의도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 선한 일은요, 자, 중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죠. 바로 우리의 이러한 육으로 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로 향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저를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난 천성적으로 착해. 천성적으로 나는 나쁜 짓을 못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성적으로는 다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한 일은 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자, 고린도서 12장 6절에도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모두 폐지한 새로운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처음 동기부터 결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은혜는요 의지와 협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은혜가 90% 의지가 10% 내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은혜는 모든 선한 일에 앞서지만 의지는 은혜를 앞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종으로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그래도 선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함이 있으니까 은혜가 그것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한 거다. 이게 펠라기우스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지. 은혜가 이만큼 왔고 우리도 이만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의지가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공적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유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선한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신 거지 그게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땡큐라는 말 정말 잘하잖아요. 땡큐라는 말.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것 좀 배워야 돼요. Excuse me, thank you라는 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90%, 99%, 의지가 1%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100%, 의지는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잘못 말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은혜는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의지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의지가 따라온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반 의지 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지. 내가 정말 착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을 통한 영광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제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신 결과 비로소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 된 삶, 바로 이것을 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 그게 지배적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글러먹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는 꼭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이. 자,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영한 언약,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 아닙니까? 에스겔에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아까 봤죠?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에게 있다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지도 그랬다면 인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은 인간의 선한 뜻에 선행하며 그 선한 뜻 자체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참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 거지. 그게 눌려지니까 참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인간은 영혼과 정신 모든 면의 죄로 부패되었기에 필연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희생할까? 이런 생각은요
좀 이따가 들어요. 이따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오늘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우리예요. 예.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고 왜 이 열린 무덤이라는 걸 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뭔가 선이 있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다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정욕 가운데로, 탐심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아까도 봤죠? 모든 사람은 다 허망입니다. 돈이 많건 권세가 있건 아무리 많이 학식을 배웠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인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를 이제 다니엘서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왕족이요, 귀족이요, 흠이 없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하고 학문에 통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빼고 빼서 또 거기에 3년을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왕 앞에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보다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네 친구가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산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육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죄로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옛사람이 우리를 다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 온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사랑의 전도대 이제 마치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열린 무덤이라는 하나님 주제하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탓을 돌리는 하나님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제 자신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오히려 탐심과 욕심으로 주님 죄악된 길로 세상 길로 향하여 가고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지를 굴복시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온전히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전도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사치레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이 영광은, 이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의 전도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부르십니다. 시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몇 가지 교도씩 나눕니다. 11월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영유치부가 주관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전재공 목사님 제가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위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그런 거고요. 셋째 또 아들이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인 전대호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3시 반에 3시 반이죠. 3시 반에 출발하고 성일마트 앞에서는 3시 40분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7명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또 사랑의 전도대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